1세대 새벽 교인들이 거의 다 갔어요. 우리 교회 처음 새벽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시고 못 나오시고 요양원으로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 제일 즐거울 때예요.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여기 나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호세아 11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불러서 안아서 끌어안고 걸음마까지 가르쳐 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비둘기같이 새처럼 서편으로부터 너희를 불러서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을 참 달게 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11시 정도에 잠을 자서 정확하게 4시 28분에 눈이 떠졌어요. 중간에 한 번은 안 깼어요. 어제 그저께 저녁에 잠을 한숨도 안 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체로 하룻밤을 지내고 어제 주일을 사역하고,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11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4시 29분이면 그런데도 이렇게 몸이 가볍고 이렇게 좋으니 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잠이 안 와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잠이 안 오지요? 확 머리를 한번 쥐어 뜯어놓고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 강은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그러니 참 보석이다, 보석 같다.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참 그 22살 그렇게 철딱선이 없을 때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병이 나니까 내가 대수변 받아낼 거야 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할머니 그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때부터 간호사도 하고 여러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하나님께 크게 은혜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입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서 다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저 역시 젊은 날 20대 때 그때부터 은혜를 입기 시작하더니 오늘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제 자신이 아니까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강단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고 저기 앉아 있을 때는 막 목이나 허리나 이제 디스크 증상 때문에 그렇게 아파서 이거 설교하겠나 싶으면 여기만 올라오면 펄펄 뛰고, 설교 한 10분만 한다고 해놓고 40분 땡기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 자신이 몸으로 깨닫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몸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느끼는 이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에서 절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냥 두지 않겠다,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너희가 죄를 범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유황불을 떠다가 니네한테 절대로 붙지 않겠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지옥불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의 불, 너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완벽한지,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참 편한 사람이 있고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조금만 실수해도 저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든지 오해를 해서 나를 미워하고 서로 관계가 힘들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절대 오해하지 않고 나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좋게 좋게 받아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상처를 주게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면 털컥털컥하고, 여기서는 말을 안 해야지, 이럴 때는 저분 앞에서 말 조심해야지,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보세요. 똑똑한 말, 옳은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 힘들다, 나 저런 말 드러내기가 힘들다. 혹시 내가 이런 축에 있다고 한다면 그 똑똑한 말을 여유롭게 따뜻한 말로 조금 다듬고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났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바리새인들 옆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만 있지, 거기에는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세리와 창기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옆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옆에는 창기와 세리들이 항상 옆에 있었고, 너희가 먼저 천국 들어갈 거다, 저들보다 너희가 먼저 천국 들어갈 거다, 심령이 찢어지고 늘 애통하며 억눌리고 못 가진 너희들이 오히려 내 친구가 되었기에 너희들이 먼저 천국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들이 천국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예?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빨리 먼저 죽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그 자격,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그 1순위가 되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제일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8가지 마음, 팔복의 마음. 아시죠? 알기는 뭘 알아? 하나씩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내 심령 어때요? 지금 가난하잖아요. 로또 복권 맞으셨어요? 마음이 금방 부자가 돼요. 우리 그런 거 못 맞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사두셨어요? 그거 20배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금방 부유해져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안 되잖아요. 늘 우리는 그 조금 나오는 월급, 그 조금 나오는 연금 가지고 헌금 내고 막 복작복작복작하고 막 그냥 살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애통하는 자 뭐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늘 애통하잖아요.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요. 누구 새끼 누구 새끼 누구 새끼. 우리 박정수 권사님네 그 새끼들만 말을 잘 듣고 그래도 또 경도도 아픈 손가락 뭐 그죠? 예, 우리 다 아파요. 우리 심령이 애통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온유합니까? 우리 전혀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우리가 온유한 것이. 우리도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우리도 막 턱턱 막 이렇게 막 돈도 많이 내놓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절대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우리가 당당해지지. 그러니 우리 항상 온유하지 않아요. 우리 의에 줄이고 예,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에 줄였어요. 항상 모자라요. 이렇게 모자라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자라는데도 어떻게 버텨내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 화평이 필요하죠? 싸우는 현장, 화평하지 않은 환경, 분투하는 상황, 시간. 화평이 어디에 필요해요? 광화문과 시청에서 모여서 막 서로 막 할 때 그런 가운데서 화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평화로운데 화평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다 보이잖아요. 신영성 권사님 교회 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참 많지요. 아니에요? 일을 안 해서 그래. 맨날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서 그냥 밥만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 김경선 권사님 교회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참 많지요.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참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문제가 안 생겨. 우리 권명자 권사님도 안 그래요? 교회 보면 참 문제 많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이건 따지고 들면, 이거 내가 지적질하면 막 시끌시끌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아멘이시죠? 예, 우리 박정수 권사님만 막 이렇게 하시나요? 예. 이게 진짜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잔잔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한 번 더 참자.
그래, 참은 점에 한 번 더 참자. 그러면서 날마다 최고의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목건역에서부터 나왔어. 샥 말아드리잖아요. 오늘 누가 청소 안 했어? 이거 주일날인데. 아이고 다비도 얘기해야 되겠어. 당장 전화 들고 얘기하면 오늘 얼마나 미안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예배 끝나고 그때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얘기하면 알아듣지요. 일부러 청소 안 했겠습니까? 그분이 몰라서 못했는데 몰른 데다가 거기에다가 알려주면 고맙게 여기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죄인의 심정으로 화평이 깨지잖아요. 그치? 여러분, 우리들이 상황을 딱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요, 자칫하면 다 깨져. 다 뇌관이요. 수류탄 하나씩 까고 이거 놓기만 하면 안전핀 까놓고 이것만 탁 놓기만 하면 이쪽에서도 뻥 터지고 저쪽에서도 뻥 터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마음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로 모든 걸 깎아먹는 사람은 권혁철 목사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말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선지자예요. 저는 말로 가르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말에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갈등도 많이 줘야 돼요. 그 상처와 갈등들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서 제가 준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은혜로운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공자의 얘기인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그날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 마음에 딱 꽂혔어.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지 누구에게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공자의 얘기를 빗대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된대. 나 엄청 은혜 받았다, 그 얘기 하지 말라고요. 제가 한 얘기를 갖다가 그냥 가가지고 리바이벌 하지 말고 제가 한 것처럼 그 말을 내가 받았으면, 그래, 나는 예수님을 오늘 알았어. 생명의 도를 나는 깨우친 사람이야. 오늘 죽어도 좋은 사람이야. 오늘 살면 사는 거고 오늘 또 죽으면 좋은 거고, 그러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러면서 기쁘게 매 순간 살아야 그것이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은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입만 달고 다녀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황기성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 하나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황 목사님은 늘 내가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목사라서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하늘에 가면 상이 없을 거야. 나는 내가 목회선상에 있을 때 성도들 밥 한 번 못 사봤어. 그때는 늘 신방을 가고 하면 성도들이 다 밥을 샀고, 그래서 목회 30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나는 밥 한 번 못 샀는데 권 목사님은 성도들 참 밥 사는 거 보고 내가 처음에 이상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 권 목사는 참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러면서 나도 이제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씩 이렇게 신방을 가면 5만 원도 주시고 10만 원도 주시고, 그러면 사실은 나도 이제 상을 좀 받겠네, 상을 좀 받겠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황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저 같은 젊은 어린 목사에게도 배우고자 참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천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막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마다 자리에 앉으셔서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미호가 잘 왔다, 아이고 이리 와라고 안아주시더래요. 앉으셔서 아이고 병이도 왔구나, 이리 와 병이야, 이리 와, 고생했다, 아이고 이거 고생했다, 정숙이도 왔네, 고맙다, 이렇게 와라, 이러는 거. 그런데 권혁철이 갔더니 제가 목사 아닙니까?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버선발로 달려오시더니 저를 막 끌어안고 잘했다, 권 목사 잘했다 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좀 먼저 가 있는 우리 김경순 권사님, 고명자 권사님이 예수님한테 씩씩대면서, 아니 우리 들어올 때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잘 왔다 잘 왔다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대접 잘 받고 그렇게 잘해 주시더니 이거 너무 이 천국에까지 와서도 이렇게 차별을 두십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전종호 집사님이 맞어요 옳세, 장로님이 동감이야, 뭐 엄장로님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국에서 난리가 나서 어떻게 천국에는 다 똑같고 평등하고 정의와 공정이 그러는데 우리는 이름 불러주면서 그러더니 천국에서까지 이 권혁철 목사님은 권 목사 잘 왔냐고 그러면서 일부러 나와서 끌어안아 주냐고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 얼굴이 갑자기 경색이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목사가 너무 많이 오랜만에 와서, 천국의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웃으시라고 그랬는데 미리 다 웃으셔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저같이 대접받는 자리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통하고 슬픔에 잠겨있고 짓밟혀서 온유할 수밖에 없고 늘 의에 추릴 수밖에 없고 화평케 하는 자리에서 오늘 인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사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닮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닮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싱글벙글 사시면서 오늘 애통하는 자리, 압제당하는 자리, 오늘 슬픔의 자리,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고 그런 곳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진 그 8가지의 그 생명의 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인격으로 온전히 녹여내셔서 생명 가득한 복된 하루를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